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도 밤에 이렇게 개표 방송을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전하시고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통령 후보 중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통령으로 선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5년 동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대표하며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2022년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영적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놀라운 하늘 생명, 하늘 영광, 하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하나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고 속사람의 주인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생명, 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의 사람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이 새벽에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오늘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레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그 중에 29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진짜 주의 종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몇 절을 보면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어떻게요? 밤낮 쉬지 않고. 야, 이 단어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지금 예배에서 장로들을 다 일례도로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거기 같이 사역했던, 같이 동거동락했던 지금 예배에서 장로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리더로 세워진 감독자, 목사 이런 교회를
치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양육하는 말씀으로 이러한 리더들이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나 밤낮 그렇게 안 했다면, 쉬지 않고 안 했다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한 일의 기준을 두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힘든 것 같지만 여기에 비하면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밤낮, 낮에는 뭐 사역한다고 쳐요. 밤에 여기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왜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믿음을 잘 못 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문제만 터지면 쫓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참 존경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도 기준을 예수님께 둬야 되지만 또 이런 사도 바울에게 기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사역 부분에서 밤낮, 때로는 저도 뭐 밤에 늦게 전화 올 때는 막 자야 되는데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핸드폰을 이제 무음해 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잘 때 한 11시 넘어가서는, 그럼 저도 몇 시간 자야 새벽에 4시에 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샤워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음을 놓고 자요. 어떤 때는 무음 안 하고 잘 때 막 술 먹고 밤 1시에 12시 반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화하지만 술 취해갖고 이제 막 전화를 습관적으로 걸어요. 제가 1번, 거의 2번 걸겠죠. 그때 막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전화 내가 잘 받았어. 여기는 눈물로 훈계했다 그러는데 눈물로 훈계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참 힘든 거예요. 또 저만 깨는 게 아니에요. 참 아내도 깨고 그러면 다 못 자니까 잠이 깨버리면 그 다음날 지장이 또 생겨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밤낮 뭐 문제만 터지면 사도 바울은 쫓아가가지고 눈물로 훈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기준을 놓고 저도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는,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 전화 와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자, 그 다음에 본문 29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중요하죠.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말말세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왜냐면 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교회를 채우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 지식, 인간적 경험, 또 말도 안 되는 사상들, 신학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막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와 그 피와 그 이름과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운행하심, 성령의 불, 요것만 다 붙들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양이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에 홍수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정말 여러분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덧드는 말씀도 많아요. 독초도 많단 말이에요. 독초도. 저도 복음으로 더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더 씻고,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쭉 하나하나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갈 수 있는 저로 받아주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마귀와 세상과 싸우셔서 내 허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거룩함을 통해 성결함을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에 건강함과 치유의 은혜,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의 복이 임해 있는 은혜, 그 다음에는 내 대신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 영생, 천국의 은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일이가 여러 가지, 사람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복음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서신서와 이 뒤에 공동서신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단 때문에 기록한 성경이 몇 개냐면 9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렇죠? 9개. 그 정도로 뭡니까? 이단, 사나운 이리가 삼킬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숭악한 이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삼키라는 거야. 분명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말씀을 들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인터넷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제 자신이 십자가에 기도를 하고 피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도 변질될 수 있거든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맡고 떠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주와 뭐요? 은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뭘 기준으로요?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가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의 말씀에.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가 세워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단지 육신의 밥을 먹는 것으로 살지만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 오늘 드시는 게 뭡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먹고 암송해서 먹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으로 먹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나운 1위가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해 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준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싸우신 그 하나님은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 오직하면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이면 피아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피가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번뇌하며 막 갈등하며 싸우시는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 되죠. 모든 인류가 담은 배설보다 더러운 그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이 담겨진 잔. 생각만 해도 막 역겹고 우리의 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버림받 그렇게 해서 지옥까지 떨어지셔갖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분명한 복음으로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구약도 볼 수 있고 신약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말씀같이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거룩히 하심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난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봐서 문맥을 봐서 흐름 속에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미완성했기 때문에 다른 재림주 오신다. 어디서 있습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으면 이단에 안 빠진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분명히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서신성도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후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자 새벽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실 예수님, 재림주죠? 재림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지 다른 재림주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뭘 갖고 써야 돼요? 말씀.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의 딱 한마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으러 그분이 초림으로 오셨고 다시 재림주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시지 다른 분이 오시지. 왜?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 몸짓겨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게 구주가 되셨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능히 든든히 세워진다고.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거룩한 가운데 세워진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항상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끊임없이 사자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다시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깨워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분명한 이 마지막 때 뭡니까? 독초가 많아요. 인터넷에.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 보셔야 되고, 또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딱 구약 신약 다 맞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이걸 부인하면 뭡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6가지 중요한 사역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거의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간 없다고요? 여러분 사도신경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고백이 고백, 신앙 신조.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사도신경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 될 때도 사도신경을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신앙 고백, 신앙 신조, 내 신앙의 틀, 기초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다 뭐예요? 딱 하나로 교회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교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공예,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사도 바울, 왜? 사나운 일이가 오는데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도, 여기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에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구약 신약의 다 모든 말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거룩한 공예, 교회거든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또 주기도문도 고백하시고, 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순절 교회 말씀도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으시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가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이런 말씀 어떤 뜻이죠? 여러분 혼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잘 맞는가, 그래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또 복음으로 세우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연구하고 몸부림을 쳐요. 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저도 변질될 수 있거든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여기 은혜의 말씀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중심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죠. 9권의 신약 성경이 뭐예요? 이단 때문에 쓰여졌다니까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다 이단 때문에. 그 정도로 이단이 시간.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어그러진 말, 잠시는 어그러진 말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속여간단 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줘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쁘게 밤낮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가 기준을 좀 높이 잡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훈계하게 도와주시고, 사나운 일이가 이 말세의 마지막 지발에 말세에 더 사나운 일이가 하나님 삼킬 차를 찾아서 특별히 어그러진 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러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신약 구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예수는 인성을 말하기에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세워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